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들이 드러나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등불과 같이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는 말씀을 했을 때 동생들과 어머니와 예수님이 같은 곳에 살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처하고 있는 어떠한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지죠. 회당으로 그리고 바다로 산으로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과 함께 쉬시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보게 되어지지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유가 많은 무리는 병을 고치게 찾아왔다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붙들다라는 단어는 체포하다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왜 체포를 하느냐? 잘못해서 체포하는 게 아니라 친족들도 예수님이 미쳤구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구나 생각을 하니까 집에 데려가려고 아니면 데려가서 더 이상 어떻게 병원을 보내던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그렇게 붙들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22절 말씀을 보면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접혔다. 또 귀신의 왕을 네,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하는 것, 바알세불이 쉬었다, 바알세불에게 붙잡혔다, 바알세불에게 끌려다닌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귀신 들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이 그 예수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에게 끌려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나라 안에서 자기들 나라끼리 싸우면 스스로 망하는 길이며 또 집이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싸우면 그 집이 망하는 길이 아니냐.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귀신 들렸다라고 많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면 스스로 망하는 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죠.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기물들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하고 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제압할 때는 조금 더 강해야 그 사람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것을 훔쳐가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집안에 살고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더 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자를 쫓아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더 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이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고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를 다 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사단의 영향력들의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우리가 눌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세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겠죠. 믿음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평안도 빼앗기고 담대함도 빼앗기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 우리 안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믿음도 되찾아오고 기쁨도 되찾아오고 평안도 되찾아오고 담대함도 되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친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때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또 여러 무리들도 같이 있었겠죠. 바알셈을 귀신에 들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인식에 호불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과 29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일은 사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사람들 하는 일에 비방하며 회방하는 것은 그리고 사람들을 잘못하지 않았는데 마치 잘못한 것처럼 중상모략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 29절 성령이 행하는 모든 일을 모독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중상모략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비방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회방하는 것은 결코 용서를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도 이야기했듯이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교회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인정을 하면서도 방언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허용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분에 따라 어느 때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을 하고 어느 때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해버리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과 중상모략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부분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오지 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깨달았지만 내 삶에 그런 일들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면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관이 그리고 나의 신앙의 지식과 경험이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성령의 역사를 중상모략하거나 또는 회방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구나 라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뜻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중상모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며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부르시지요. 여러분 21절에 나왔던 친족과는 다릅니다. 21절에 예수님은 친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인식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또 형인 예수님이 욕먹거나 귀신 들렸거나 듣고 싶지 않으니까 데려가려고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라고 말하면서 자기 앞에 둘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깨달으려고 온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부모와 동생들은 얘기하지 않고 영적인 부모와 동생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피로 맺어진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들이 있고 육신의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묶여진 영적인 가족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가족도 있지만 영적인 가족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믿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육적인 부모는 또 육적인 가족은 가족대로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또 영적인 가족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사역이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역이라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령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묶여진 영적인 가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보다 더 강하신 사단의 모든 능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단이 나를 묶고 간다 할지라도 사단이 내 생각과 가슴에 여러 가지 이야기로 거짓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내고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빼앗겼던 모든 믿음과 모든 기쁨과 모든 평안과 모든 담대함들을 되찾아오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을 믿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성령을 회방하거나 또는 성령의 역사를 중상모략하거나 또는 성령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이루실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 앞에 겸손히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